유명한 화가로 반 고흐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가 광산 공사판에서 유리를 메고 올라가는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 뒤에 등 뒤에 파손 주의,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시오. Be careful. 조심해라. 이런 문구를 봤어요. 반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한때는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유리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깨지기 쉬운가? 마음이 깨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고통을 줍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아주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하는데 원인이 지극히 사사롭고 조그마한 일에서 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민족의 문제 가지고, 국가 문제 가지고, 국가적인 유엔의 문제 가지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 갖고 싸움하는 거 별로 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가 너무 흔합니다. 또 이런 마음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사람, 늘 만나 교제하는 사람, 이게 멀리 저 아프리카 떨어졌거나 유럽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요, 건드리고 자극하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자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상처만 받고 살았다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도 상처받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상처받고 산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상처가 있지.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 제 일생에 겪고 받았던 상처를 책으로 쓰면 삼국지책 분량만큼이나 쓸 것입니다. 다만 그 상처들을 그때그때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있는 것처럼 상처 역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상처가 있고 대통령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도 상처가 있고 사원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39대씩 맞는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또 그 매의 태장을 맞으면 거반다 죽는 것처럼 늘어지는 태장도 3번이나 맞았어. 돌로 맞아갖고 얼굴도 몸도 말도 못하는 상처로 살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죽을 뻔한 적도 3번이나 됐어요. 온갖 위협을 겪고 이 위협 속에서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tig마타, 지저스 스티그마, 예수의 상처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슨 환경에 대한 상처보다 더 바울을 괴롭힌 것은 뭐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를 버리고 갔어.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갔어. 디도도 나를 떠나갔어. 늘 함께 있을 줄만 알았던 그들이 등 돌리고 자기를 떠나 배신하는 아픔, 이것이 바울의 상처였어요. 특별히 바울이 목회할 때에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할 때마다 하는 태도가 아주 악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오죽하면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금속 세공업자였어요. 교인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말썽을 일으키는데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제명시킨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의 동역자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15절 보면 너도 저를 주의해라. 너 그 사람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말할 때마다 말 꼬투리를 잡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물이라는 상처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날은 이런 정신적인 상처 많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눴던 로마 황제 시저라는 사람은 가장 시인을 받던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냐? 브루터스였어요. 그런데 그 브루터스가 결국 배신의 칼을 자기에게 찔러댔습니다. 마지막 시저는 외친 말이 뭡니까? 야, 브루터스,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의 아픔을 역사적인 이야기에서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개발돼서 정신적 치료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이 마음의 진정한 상처 치유는 어디서 있을까? 어디서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심은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상처를 다 맡기고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대학 다니던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빈소를 차렸는데 많은 문생객들이 조문을 하면서 다녀가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꾹꾹 참으세요. 참는 게 약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옆에 와서,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세월이 가면요 다 잊혀지게 됩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불효자식이죠. 부모님보다 먼저 가다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안 낳은 셈 치세요. 도무지 목사님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은 말없이 말하지 않고 자기 옆에서 자기 손을 잡고 울어주면서 자기 곁에 서 있던 그 친구가 가장 위로가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굴까?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고 사람 찾아다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의 천사가 여기 호흡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마다 만져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의 마음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다 치유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육신의 상처도 치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 가지고 왔다면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억울한 것이 있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것을 계속 호소합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퇴근할 때도 계속 졸라대서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태를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판관이 나중에 내가 이제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반드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약속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니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예배의 심령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 뼈를 마른다 그랬어요. 다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 이단들, 사이비성 이런 데 빠져갖고서 결국 여러분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 도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결국은 사람 따라가다가는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사람 따라가다가는 그 도적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만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 로마의 정부의 지시대로 얼마를 걷으라 하면은 유대인들 저들 모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더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저 이스라엘의 매국노, 저 유대인들의 저주받을 매국노, 로마 여인들의 앞잡이, 생활은 부유하고 자기 지위는 그럴싸하나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먹여 살린 자기 가족 식구도 자기를 존경하지 않아. 일가 친척이 자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존경하지 않아. 이 외로움, 이 고독, 이 상처.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고치시는 분,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요 모든 심령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저 로마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자로 오신다고 소문을 그렇게 났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요? 로마의 앞제비다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는 매국노예요. 그럼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자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으나 사람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 키가 작아서 주님 보이지 않아. 그때 옆에 있는 나무가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분이요 세관장입니다. 애들도 아니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목을 길게 빼고. 자기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부자요, 자기의 위치는 그럴싸하지만은 이 가난한 심령, 이 마음의 상처가 큰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지금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 발걸음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기절초풍할 뻔했어. 어떻게 나를 아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는 올라갈 때는 뽕나무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주르르 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저 삭개오의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그 집에 가서 유아하신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에 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하실까요? 삭개오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그 썩는 마음을 주님은 읽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갈급한 마음, 내 마음의 상처,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주님은 읽고 계신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삭개오의 고백을 보세요.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육get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매우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가족이,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 그런 건 낱낱이 들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상처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10년, 15년, 20년을 다녀도 사람이 고칠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주님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